혹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요새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엔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기운이 느껴지십니다. 네, 덕이 많으시네요. 혹시 도에 대해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여러 번 만났는데 요새는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증산도나 대순진리회에서 사용하는 전도법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전도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저는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을 단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잘 아는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고 또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이 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또 그 이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도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무능하게 보입니다.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저 멸망받을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이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아테네와 가까운 인접한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테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지역이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 웬만한 철학자들 다 아테네 철학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 아테네 철학은 곧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그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 그 근처, 그 시대에 이 철학이 너무도 주도하고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 기술, 웅변이나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말의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의 지혜, 이거 수사학을 의미합니다. 웅변과 수사학. 이 아테네 철학이 꽃피웠던 것이 바로 이 수사학과 웅변학인데 그와 같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아테네처럼 철학과 수사학,
또 웅변과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서 인간의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강했던 때가 바로 이때이고 또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라고, 세상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사로잡힌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복음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이나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세련된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논리적이지도 또 세련되지도 않은 미련한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사람들이 일컬었던 것입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풀리시니스에서 바보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봐서는 십자가란 미련한 것,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십자가를, 인간의 생각에 보기에 미련한 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계가 너무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인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절하고 간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미신의 신앙입니다. 자연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아름다움이 자연 속에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말하지만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피조물인 그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절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러는 분들이 계시죠. 과거 수백 년 된 나무, 그건 또 신령한 나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절했습니다. 한낱 피조물이고 자연일 뿐일진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들의 우둔함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의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은 여러 신화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이 이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자신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는 신의 개입이 있는데 그 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 반인 반신의 모습을 한 신의 모습으로 여겨져 있고 그 수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자 해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에도 수많은 그러한 헬라 철학에 심취한 자들이 있었지만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과 웅변학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 갇혀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일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설득해서 이해할 만한 말로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학으로 설명해서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지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지식을 똑 닮은 논리력, 추리력과 같은 이러한 인간의 사고력을 이제는 인공지능 AI도 갖게 되는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어떻게 보면 논리력, 사고력으로 보면 인간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이제 피지컬, 육신을 갖게 돼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그 기계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지혜는 점점 더 발달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지혜로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사람이 지혜로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찾고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십자가라는 그 지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여야 할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십자가의 그 저주의 상징,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또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눈을 멀면 그렇게까지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질문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증거요,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우둔한 시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혹시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러한 죄인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듯 십자가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똑똑함을 내려놓고 미련해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같이 앞을 보며 함께 따라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어떻게 신이 죽임을 당하는가, 무능하다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보란듯이 자신을 못 박는,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혼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표적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읽었고 또 보고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땅처럼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그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 그리고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그와 같은 기적을 말씀을 통해 읽었고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능력의 종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 지배 속에서 자신들을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의 부흥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무능하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겨온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 우리 일부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끼는 것, 이건 또 다른 말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걸림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의 메시아, 기적을 베풀, 표적을 베풀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방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십자가를 믿기 이전에는 양과 같이 내 뜻대로 갈 길을 가던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이켜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의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능력하다고 싫어했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능력, 힘은 아니지만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그 뜻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표적 그리고 헬라인의 지혜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에 나오도록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면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 그것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합니다. 능력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궁극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합리적으로 복음이 이해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까,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어떻게 생각해? 수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 대한 수많은 좋지 않은 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설명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되면 오겠다라는 말로 다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진짜 지혜는 내 생각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진정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미련하다고 또한 실패했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고 있는가? 혹시 내 지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미련하다, 연약하다,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일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지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